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326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래.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읍 일곱 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그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은 양각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생일 축하해야죠. 안 해요? 해야죠.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으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와우!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뉴스 잠깐 봐야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난다. 전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곳곳에 기근이 있다. 무슨 기근이냐? 오늘로 보니까 온난화, 그 다음에 지진, 이 세 가지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난민촌을 폭파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마스 죽음의 구역이 될 걸 지하터널 파괴 시작한 이스라엘. 여러분 지하터널을 저렇게 파놨어요. 저기 다 파란색이 지하철입니다. 근데 내부자들이 다 보고를 했어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간 선, 최근 IDF가 파괴한 터널, 빨간 거. 이스라엘 방해군은 2021년 분쟁 이후 폭격으로 터널 100km 이상을 파괴했다. 20년 동안 지하철을 파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하 땅굴이 돼서 다 이 속에다가 저장해 놓는데 파괴합니다.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세상은 좋아지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휴전 없다 이스라엘. 이제 가자시티 옥죄면 느린 공격 전술로 나가고 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온난화가 중앙일보 11월 3일입니다. 한낮 30도 11월 더위. 장미꽃이 피었어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1월에 장미가 있냐. 근데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 11월에 30도에 한낮 온도가 30도에. 우리 김장하면 뭘 했어요? 멸치로 했죠. 근데 멸치로 이제 김장 못해. 멸치가 사라져 버렸어. 전에 막 망을 던지잖아요. 투망을 하면 막 가득가득 잡혀서 멸치가 막 은빛 멸치가 막 뛰어 그물 가득히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텅텅 비었어. 쓰레기만 걸려 올라와요. 그래서 뭘로 담아요? 정어리로. 이게 온난화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온난화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는 거죠. 오징어가 사라져버렸어요. 오징어 축제에 오징어가 없어지고 뭐가 와요? 982톤. 뭐가 몰려와요? 문어가 오는 거예요. 문어가 통의 대표가 됐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11월 초 역주행 날씨. 모기 기승. 어제 모기 물렸죠. 11월. 기승이래요. 이게. 오늘 비로 어쩔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000전에 말씀하신
전쟁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근, 온난화로 인한 기근. 우리 진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에서 마음껏 먹었어요. 이제 못 먹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승리 비결, 느헤미야 승리 비결,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의 승리 비결, 오늘 여리고의 승리 비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첫 성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합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인데 도저히 전쟁 무기도 없고 아무 싸울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해주신 거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절대 이길 수 없어.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보도 가운데 아이번 에르긴 토프트 미국 홀리 크로스 대학 방문 교수인데 1800년도부터 1998년까지 200년 동안 197개 분쟁에서 강자가 이긴 경우가 70.8%. 강자가 이겨요. 우리 구조 속에는 강자가 이긴다. 강자가 되라. 힘이 세라. 강해라. 강해라. 놀라운 건 1950년 6.25 이후로 약자 승리가 55%로 강자보다 높았어요. 약자가 이기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강자와 약자가 동일한 전략 가지고 싸우면 강자가 이긴대. 그 당연하지. 근데 놀라운 건 전략이 상이한 상황에서는 약자 승산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아니? 게릴라전. 강자가 직접 공격을 하면 강자가 이겨. 맞붙으면 반드시 이겨. 그런데 게릴라전으로 나가면 강자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철수했잖아요. 그게 다 게릴라전이에요. 근데 놀랍게 게릴라전보다 더 위에 전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전략? 하나님 전략. 아멘. 그러므로 약자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오늘 설교 짧게 해야 돼. 엑기스만 난공불락이야. 이 난공불락 여리고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울었냐고. 35년 전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100명 목회하는 게 참 소원처럼 30대 중반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100명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와, 근데 3개월 만에 118명 교인 된 거예요. 그리고 35년 지났어요. 10년 동안 개척 시대. 그래서 10년 만에 예배당 찍고 10년 동안 부흥 주셨는데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간단하게 12,000명 등록교인이에요. 가장 많이 예배 드릴 때가 7,700명이었어요. 의사만 100명이었어요. 우리가 한 여러분 뭐 기도로 다 도우셨죠. IMF 끝나고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 부부가 카이스트 교수인데 몽골로 선교를 간 거야, 교수로.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짓다가 기초공사하고는 그냥 끝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안 가볼 수 없어 갔더니 딱 12시쯤 돼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데 네가 봤으니 네 책임이다. IMF 끝나고 우리도 어려운데. 그래서 7억 5천 융자 받아가지고 보내서 지금 몽골에 국제대학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서면 여러분과 함께 가보기 바래요. 7억 5천 들여서 몽골 인터넷에 가보면 몽골 국제대학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로 세워진 학교예요. 그런 일들 해냈어요. 이제 수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시 수리하고 재무장하고 이제 2023년 11월 1일 이제 가라 하신 거예요. 난공불락입니다. 어떤 전략도 안 통해. 오직 하나님 전략만 통하는 거예요. 애 보고 가서 성 무너뜨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졌습니다.
제 개척 여리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수없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집회할 때 여리고 돌자. 실제로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도는 거야. 기도 제목만 있으면 도는 거야 막.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13바퀴 돌면 무너진다. 여러분 무너질까요? 무너졌어요. 아멘. 자,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이 네 손에다 붙여줬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왕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정말 이중벽으로 돼가지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네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 붙였다는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만들었다, 세팅했다,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하나님이 세팅하면 됩니다. 아멘. 인터넷을 세팅했어요. 프로그램을 세팅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 해보시면 분명하게 알아요. 세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팅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나타나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여놨다. 너에게 항복하도록 세팅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52일 새벽기도 집회를 통해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세팅 한번 볼까요?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2000년 지나서 누가 알았어요? 무화과에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해지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2000년 후에 일어날 세팅을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나타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세팅해 놓으셨어요. 아멘. 아무리 난공불락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사로잡힐 것이 세팅됐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선조들이 예수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 그랬어요. 그 대가를 그 후손이 2000년 동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까지 짓밟혔어요. 이방인에게.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기록되어 세팅되어 있어요. 너희가 짓밟힘 당하고 사로잡혀 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초토화 되리라. 21장 24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 그래서 1948년 5월 14일까지 밟혔잖아요. 국가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AD 70년에 정확하게 AD 70년에 이렇게 짓밟힌 예루살렘에 디도 장군이 로마 군인들 4만 명을 이끌고 와서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이거 뭐예요? 누가 저렇게 지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했어요? 당연히 콜로세움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지었겠죠. 그래요? 아니요. 이스라엘 포로 10만 명이 이거 지은 거예요. 핏값이에요.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난 세팅. 아멘. 그대로 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마지막 요새 마사다 가서 보면 광활한 그냥 광야 허벌판이에요. 여기 이상하게 요새 하나가 우뚝 솟아있어. 한 300m 딱 이대로 있는 거예요. 헤롯이 여기다 궁궐을 만들고 이렇게 요양을 와서 요양하고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독립군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장악을 하고 독립투쟁을 하는 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근데 일개 연합군이 이제 로마의 연대가 와가지고 정복을 못해요.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뚝 솟아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여기다 흙으로 토성을 쌓아요. 2년 동안 쌓아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놔서 건너오는 거예요. 이제 막 건너오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로마에 죽임 당할 거냐, 우리 스스로 자결할 거냐. 비참하잖아요. 애들까지 다 있는데. 그래서 차마 로마 군인에게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만 자결하자. 제비 뽑아요. 제비 뽑힌 사람이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그 했던 유명한 마사다. 그 핏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세팅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멸망에 가까울 거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은 에워싸인다. 뭐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시리아,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가능할까? 신목계는 헤즈볼라 수장, 헤즈볼라가 나오고 이란이 나올 거고 시리아가 나올 거고 다 둘러싸여 있어요. 반드시 둘러싸인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세팅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는 열방 제자교회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게 나탄입니다. 아멘. 내 손에 붙였다. 나탄. 사업하신 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세팅해 놓으셨네. 세팅해 놓으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을 세팅해 놓으셨네. 미국에서도 올 수 있고 유럽에서도 올 수 있고 유학 갔다가도 올 수 있고 세팅해 놓으셨어요. 아멘. 네 손에 붙였다. 아멘. 반드시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그들은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야. 무너집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지냐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추측해놓은 여리고 성이에요. 저렇게 위에서 이렇게 살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물리친다.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여리고 성의 구조를 보니까요. 안에 벽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외곽 성이 이렇게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요. 다 죽어요. 밖을 돌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이 다 안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고스란히 여리고성 무너져 내리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6장 2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네. 일반 은총 속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특별 은총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52일 안에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사업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승리의 큰 기쁨과 함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요. 합리적이어야 이해가 돼요. 이성적이어야 이해가 돼요. 계산이 맞아야 행동이 가요. 근데 놀랍게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는 양자역학의 세계고 그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양자역학의 5대 특성 가운데 하나가 불확정성에 올립니다. 계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돈다고 13바퀴 돈다고 무너지냐고. 그런데 무너집니다. 아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지금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을 계산해야 돼. 상상이 안 되지. 1만 년, 몇 년? 근데 몇 초에 계산돼요? 200초. 윤 대통령이 이게 박힌 거 아니야. 그래서 스위스 가서 아인슈타인 나온 그 공과대학에 가서 이거 학자들 만난 거예요. 1만 년 걸릴 문제가 200초에 해결되는 시대.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계산이 돼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이에요? 지금 시대는 과학이 아니라 무슨 시대? 초과학.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마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원하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두 번째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게 여호와 보시기에는 오히려 작은 일이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오히려 작습니다. 가정 문제도, 개인 문제도, 교회 문제도,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작은 일이라. 아멘. 마지막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준비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기도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35년 가는 길에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